오늘 시간에는 내 사전에 거짓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또 육체와 가정과 직장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좋아해서도 아니 되고 용납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좋아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거짓말을 따라가다가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에 이 거짓을 믿어서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맛보게 되었으며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을 좋아해서는 아니 되며 거짓을 하나라도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좋아하게 되고 거짓을 용납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진리를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따라가게 되며 거짓을 용납하게 될 때 어떤 피해를 얻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오직 진리만을 따라 추구하는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거짓의 역사를 보내어 결국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거짓도 용납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불의를 눈감아 줘야 될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의를 절대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말하거나 불의를 행한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회개시켜 돌이키게 해줄 망정, 오히려 그들에게 거짓의 활동을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거짓 것을 직면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불의를 용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53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때 바울은 주의 강림하심과 그분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영으로 무엇을 보았다든지 혹은 말로 들었다든지 혹은 바울로부터 받았다는 어떤 편지가 있더라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때 바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구며 그가 이르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절대 거짓 것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 것을 용납하거나 거짓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역풍을 맞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미혹의 역사로 거짓 것을 진리로 믿게 될 것이며 그러다가는 심판받아 구원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거짓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짓을 따라가다가 그만 파멸에 치닫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짓을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자기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미혹의 역사가 자신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결코 거짓을 용납하거나 거짓을 추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거짓을 용납하거나 거짓을 추구하게 된다면 엄청난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는 헤어나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는 이들이 거짓을 용납하거나 추구하게 될 때 어떤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사례가 없는가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여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세란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연적 재난이 많이 쏟아지면 말세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어질 때 나타난 현상의 가장 중요한 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말세란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거짓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횡행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번역이 좀 부족하고 또 오역도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말, 악한 자가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불법한 자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 자의 강림은 오문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루어질 것인데,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리고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결국에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할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직역에 가까운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좀 보면, 그 불법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원문에 가까운 직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시기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일명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이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갖 거짓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곧 사탄의 하수인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사탄이 거짓 것을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드러내서 말하게 될까요?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혹을 통하여, 거짓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미혹을 통하여 먼저 역사에 서서 그 다음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마지막에 거짓으로 확 믿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사단이 그를 멸망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활동을 따른 불법자가 거짓으로 역사하게 될 때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남이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여 가다 보면 결국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러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는 처음부터 멸망받을 자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영향을 받고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되어진다면 결국에 그가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거짓으로 다가오는 사탄 사이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거짓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고 진리를 계속 믿지 아니하고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에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할 것이고 결국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탄의 하수인은 불법한 자가 어떻게 믿는 데에 다가올까요?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이렇게 다가올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거짓인지 아닌지 잘 분별을 못할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능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혹합니까?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니까, 앞에 2절을 보니까 세 가지 것으로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속이려 하지만 절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디아표누마입니다. through the spirit, 영을 통하여 미혹할 것이다. 두 번째는 디아로고스,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 이 말한 워드, 말함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디아 에피스톨레, 편지, 글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로 미혹할 때 우리가 분별해서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아야만이 우리는 거짓 것에 빠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영으로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자기가 환상 중에 뭘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환상 중에 뭔가를 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환상일 수 있고 꿈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무언가를 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세가 될수록 무엇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였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나온 상태에 있어서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으로 천사가 가르쳐준, 영으로 환상 중에 보던 이 영적인 기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하라. 제 경험에 의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보낸 역사면 몇 번을 더 할 겁니다. 구약의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가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인지 확인해 보듯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1992년입니다. 이장님 목사란 분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비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온통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공중에 주님께서 오신데 휴거가 있다고, 휴거를 준비하자고 온통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18살 먹은 하방위꾼이라는 다베라 선교회를 했던 그 친구가 자주 집회에 나와서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저도 제 청년 시절이라 제 친구들이 많이 거기에 빠져서 마라나타라는 글자를 가방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대형 집회를 열었는데 막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딱 올라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천사가 가득히 있다고, 실제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더라고요. 여기 천사가 가득히 지금 모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야? 이제 그러면서
참된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되는 7,000년의 역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곧 온다. 그러면서 날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1992년 10월 10일 날 온다 했다, 13일 날 온다 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28일로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28일이 됐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전부 다 기다려. 12시 되니까 막 난리가 나, 부르짖은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 오셨나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으로 보았다, 뭘 들었다, 속지 마세요. 99% 가짜입니다. 사단과 귀신들도 원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로서 천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보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통하여 분별을 해야 될 것이지 영을 다 믿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봤다 들었다 하면 사람이 잘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불법한 자가 교묘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뜻이래 이렇게 몇 번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믿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기독교 TV에 출연한 장경 누구 목사님이 인터넷 강의한 걸 들었어요. 그분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베리칩이 666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지금은 조금 좀 시들해졌습니다만은 한때 대단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이 베리칩이 666일 것이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성막론의 대가 갈보리교회 강문 목사님, 무슨 목사님 있어요. 이분은 장차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책까지 써서 발표하고 다닙니다. 저는 우리 동탄 기독교연합회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분의 설교까지 들었어요. 진짜 제3의 성전이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질까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나에게 전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 책이나 글을 통해서 불법한 자가 그리스도인을 속이게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글들과 잘못된 책을 읽다가 그런가 봐 두 번, 세 번, 두 가지, 세 가지 책을 읽으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딱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의도에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조영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가 쓴 천국인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토마스 주남 여사가 진짜 천국을 갔다 온 모양이다 라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주남 여사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살아 생전에 자기 조카와 함께 자기가 휴거되는 것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 이것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조영 그 목사님이 추구한 것처럼 7년 대환란 환란전 휴거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몇 년 전에 휴거는커녕 자궁암으로 죽었습니다.
토마스 주남여사가 쓴 글에 모든 것이 다 가짜가 아닙니다. 과거의 천사들도 지금 타락한 사탄과 그의 쫄기들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짜를 섞는 것입니다. 토마스 주남여사가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변두리가 있는데 어떤 데는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믿음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가 잘못되는 사람은,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나중에 떨어지더라. 천국에 무슨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천국에 무슨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는 성경 보세요. 전부 흰 옷만 입고 있습니다. 갈라색 옷도 입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흰 옷만 입지 다른 옷을 입는 걸 봤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리고 무슨 천국에 이런 그 옷을 입다가 지옥에 또 떠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용루 어떤 목사님이 번역했고 추천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입니다. 2009년 9월 28일입니다. 이 토마스 주남여사가 긴급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제 RFID 칩, 곧 베리 칩이 성행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짐승의 표 666 표시다. 이러니 이 표를 받는 자는 짐승에 속하여서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긴급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날 얘기 안 했어요. 2009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2009년 이 베리칩 얘기를 토마스 주남이 하는 2010년에 오바마가 미국의 케어법, 의료보건법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베리칩 어떤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2013년에 이것을 자원적으로 받게 하고 2017년부터는 강제로 받게 해서 이걸 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8년 동안 지금 떠들었습니다. 과연 베리칩이 666 표시일까요?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서사라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베리칩이 66이라고 확실히 얘기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누가 무엇을 봤다, 누가 무엇을 들었다, 글로서 책으로 나왔다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만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내가 실제고 내가 참이다. 너희를 만든 창조주 내가 하는 말이 참이지. 사람들은 귀신에게 속하여 잘못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어떤 것을 보았다, 들었다, 글로써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에게서는 1992년 10월 28일 재림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어떻게 날짜를 지정해서 얘기합니까? (2014년 12월 달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휴가가 일어난다고 홍혜선 전도사 이 사기꾼 같은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전쟁 난다고 외국으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도둑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과연 베리칩이 666 표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짐승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666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단 한 번 보았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신앙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환상에 본 것은 미래 되어질 일을 본 것인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재료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때 영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이지 문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베리칩과 같은 물건이 구원을 좌지우지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령의 인으로 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인 저의 이마에 인이 보이나요?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의 인정의 마지막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들지 못해 내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표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는 사탄에 속했다 라는 것에 사탄이 자기 소유권을 치는 표시, 영적인 표시가 베리칩이 아니라 666 표시지, 물건 하나 넣었다 뺐다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추적할 수가 있고 어떤 매매를 위해서 필요해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요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베리칩 같은 이런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거꾸로 얘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든 부속물과 건물들이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했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당시 물질적인 성전 히에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이 지난 AD 70년 9월 8일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복귀됐고 성전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는데 영원토록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전이 세워진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적인 성전,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세워 나가겠지만 다시 물질적인 성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환난 전에 사람을 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난 후에 재림하신다고, 단 한 번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날 환난 후에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환난 후에 오신다고 했어요. 환난 받지 않냐고 훌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을 만들어서 다 망치는 거예요. 환난을 대비지 못해서 그 핍박의 순간에 주님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거짓된 것을 미혹으로 처음에는 차가워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빨리 쳐낼 건 쳐내버려야지. 그런가 봐. 누구도 얘기했대. 어떤 목사님도 얘기했대. 세계적인 권위자가 얘기했대. 책으로 나왔대. 몇 권의 책을 읽으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혹합니다. 진지 아닌지 애매하게. 그래서 나중에 거짓으로 딱 때리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했습니까? 아니,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된 거지요. 그리고 나무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보암직다고 먹음직스러운지, 하나님이 저걸 꼬부쳐두고 못 먹게 하려고 그런 모양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즉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정반대로 거짓을 딱 던졌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며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막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따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 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까?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거짓을 따라가면 결국에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원문을 보면 이 부불반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하는 것, 사탄 거짓의 아비,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갖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며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갖 사악한 속임수를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것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확히 모르고 누가 보았다니 뭐가 들었다니 어떤 책에 나왔다니 가르침에 있다니 따라가다 보면은 너희들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미혹을 막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진리라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그러면 틀림없이 마귀에 속할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꾸 이 거짓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관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미혹의 역사를 계속 허락해서 거짓 것을 진리로 믿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거짓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거짓 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불의를 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네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니 너의 길을 가게 해주겠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거짓 것을 추구하라고 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라고, 그래야 생명 얻는다고 주어진 자유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라.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라. 마지막 때는 거짓과 진리가 어느 쪽을 따라가는 자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말세는 어떤 시냐면 거짓과 진리가 확연히 구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더디 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만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결국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거짓 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하고 조금 허용하고 간대다 보면 종교 다운지처럼 돼버려요. 이것도 저것도 다 허용하게.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그런 쪽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니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 결국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대상인과 교인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거짓 것을 용납하고 조금씩 수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관대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과 한 부류가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종말이 가까운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소한 거짓이라도 절대 내 사전에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야 우리는 결국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성읍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미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로 일컫는 자가 오히려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았다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정확히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마수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2009년 베리칩이 666이다 토마스 주남 여사가 얘기하는 바람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베리칩 했잖아요. 8년 동안 찍은 것이 올해 3월 달에 오바마가 강제로 찍는다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위안부에 8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때 복음을 증거했어야지. 회개와 천국 복음을 해서 사람을 살렸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믿으세요. 다른 것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혹의 요소가 붙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날 모릅니다. 모른다면 모른 것이에요. 그 날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표, 그 영적인 환상 중에 나오는 상징의 표시입니다. 사탄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자기 소유권의 표시로 쳐놓은 보이지 않는 영적 표시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빼버리면 되죠 뭐. 그럼 빼면은 구원받았다가 집어넣으면 다시 지옥 갔다가 이래 됩니까?
우리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어느 초대형 목회자가 얘기했다고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세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하나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은 꼭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미혹을 따라가다가 얼마나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물질을 허비하고 인생의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충성될 우리가 거짓 것에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진리의 지침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진리의